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시작이며 끝이다.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차지하려고 그리고 성문으로 해서 도성에 들어가려고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 개들과 마술쟁이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을 사랑하고 행하는 자는 다 바깥에 남아있게 될 것이다. 나 예수는 나의 천사를 너희에게 보내어 교회들에 주는 이 모든 증언을 전하게 하였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그의 자손이요 빛나는 샛별이다. 아멘. 우리의 약함과 무지를 깨우치시고 힘있게 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항상 오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오늘 대림절 제3주일을 맞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온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성 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대림절 제3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아기 예수님의 오심과 나심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절기라고 이미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이 4주간의 대림절 절기 설교를 합니다. 근데 제가 설교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이렇게 보면요, 대림절기에 해당하는 본문이래 봤자 복음서에 예수님과 관련된 예수님의 일생과 관련된 것들이니까 복음서에밖에 없겠죠. 근데 그 복음서에 관해서 복음서 중에서도 예수님의 탄생 그 관련된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복음서 중에 마태와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근데 그나마도 예수님의 태어나기 전 상황, 즉 대림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과 관련된 것들은 두 복음서에서 족보 서로 약간씩 다른 두 개의 족보가 있는 것과 그 다음에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마태복음에는 8절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탄생 전에 대한 이야기는.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82절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82절 정도 있어도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세례 요한의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이고요. 예수님에 대한 탄생 직전 이야기는 더 짧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마태와 누가복음 합쳐서 총 90절 정도밖에 예수님의 탄생 전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 90절 중에서도 세례 요한 이야기 빼고 이 복음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선포다 이런 그런 것도 빼고 하고 나면은 사실 제가 설교할 때 본문으로 인용할 만한 그런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4주나 되는 이 대림절 설교를 저는 평생토록 1년에 4번씩 꼬박꼬박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처럼 또 한 교회에서 계속 목회하는 경우는 이게 대림절 설교는 당연하고 그 외에 다른 절기, 설교도 아주 고역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순절 같은 건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들이니까 절기가 길다 하더라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이 대림절은 꼭 예수님의 탄생과 또 탄생 직전에 관한 이야기만 해야 한다고 하니까 아주 제가 어려워요. 이 설교 본문 잡기도 어렵고, 예? 또 우리 교인들은 또 유난히 또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이 있어서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는데 하면은 저 작년, 재작년 몇 년 전에 하신 설교네 이렇게도 또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참 힘든데. 쥐어짜고 해도 그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도 이번 주 설교를 하면서도 제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이미 너무 많이 들어서 다 외울 정도인 이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인 그 존재가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신이 스스로 제물이 되기 위해서 하늘에 있는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도 제일 낮고 천한 그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게 우리 교리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오신 그 의미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우리 안에서는 얼마나 하나만한 뻔한 이야기입니까? 아주 그냥 너무나 교회에 나오면서부터 줄기차게 들어서 다 이런 이야기는 누구나 목사만큼 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이야기를 설교랍시고 또 해야 하는 이런 현실.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약간 그런 슬픔과 무거운 마음들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왜 예수님의 이 오심을 다시 강조하고 또 설교하고 또 이야기하고 이걸 왜 매년 이렇게 주 4회씩, 연 4회씩 반복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무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 이것은 분명하다라는 거죠. 그걸 강조해야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사람도 매년 생일을 찾아 먹는데 그 생일 찾아 먹듯이 예수님에 대해 성탄을 기념하고 축하하고 하기 위한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제가 내린 결론은 우리가 까먹을까 봐인 것 같아요. 까먹을까 봐. 사실 1년이라는 단위가 그렇게 긴 것 같지 않게 느껴지기도 합니다만 이 1년 사이에 우리가 까먹었을까 봐.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삶이 매일 생일과 같이 즐겁고 풍요롭고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받을 일이 있고 그렇게 하는 그런 일만 반복되지는 않더라라는 것이죠. 사실 그보다는 이리 치이고 저리 밟히고 속상하는 일 많고 또 하는 것처럼 마음 먹은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는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은 그냥 무슨 기계에 있는 톱니바퀴 하나처럼 그냥 나의 역할과 나의 기능을 수행하다 보면은 대부분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들이 더 많고요. 어찌됐건 내가 나로서 살아가는 시간보다는 그렇게 뭘 모르고 또 나의 의지에 반해서 살아가는 시간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이라는 것이 저절로 한숨 나오고 절망하고 삶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일들이 많다는 것이고요. 또 그런 현실에 안주하다 보니까 또 그런 부조리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런 부조리의 한 부분이 되기로 작정하고 망가지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왜 사냐? 인생 무상하다. 헛되고 헛되도다. 이 삶에 무슨 낙이 있고 무슨 내 마음에 편안한 것이 있고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그런 푸념을 내려놓게 되고 지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칠 때쯤 중간중간에 성탄절도 한 번 있고 부활절도 한 번 있고 성령 강림절도 한 번 있고 추수감사절도 한 번 있고 이렇게 절기가 있어가지고 그때에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하하고 토닥이는 그런 장치로서 이런 절기들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12월 25일에 태어났다라는 증거도 없는데 우리가 꼬박꼬박 이 12월을 지키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날짜를 정함으로 있어서 그날부터 며칠 후에 주연절, 또 그래서 며칠 후에 40일 후에 부활절, 또 50일 후에 또 성령 강림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성탄절도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태어나서 죽으라고 일만 하면서 살다가 늙어가잖아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을 중심으로 얘기해 본다면요. 그래서 늙어서도 가난하고 힘없고 외롭고 아프고 그런 인생 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또 인생 헛되었구나.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헛된 것 같이 보이는 이 인생이지만 이 인생을 위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셔서 아기 예수님으로 탄생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동안에 내가 살았던 그 힘든 삶이 결코 무가치하지 않았고 의미 있었으며 하늘 아버지의 외아들 독생자가 자기 목숨을 버릴 만큼 바칠 만큼 사랑받았던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는, 그래서 내가 귀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의미 있게 살아야 되겠구나, 부조리에 익숙해지면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하고 그런 결단들을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그런 위로와 격려를 받고 삶의 의미를 되새기는 대림절기와 성탄절이 되시도록 준비하시기를 바라며 축원을 드립니다. 저도 비록 한 소리 또 하고 하나만 한 소리를 계속 하겠지만 그 의미를 되찾고 새기며 설교하는 일에 더욱 힘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요한계시록. 누가 제일 좋아합니까? 요한계시록. 요한이 제일 좋아요? 예, 알고 보면 요한이 쓴 것도 아니라고 그러는데, 사이비 이단들이 제일 좋아하죠. 요한계시록. 그래서 저도 이 요한계시록 설교는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온갖 상징과 암호들로 가득 채워져 있고 해독하기 어려운 이 본문인 요한계시록. 근데
이 요한이 직접 쓴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 성서가 왜 이 요한이 직접 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정경 구약 성서 27권 안에 들어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냐면 시련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위로와 소망의 책이다. 이렇게 주석서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박해로 곤경에 처한 소아시아의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통치로 인해서 곧 이 세속 권력이 멸망하는 일이 오게 될 것이다. 그걸 갖다가 혹시 흔히 말하는 종말, 말세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말 말세는 세상이 망해져서 없어져서 무로 돌아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세속 권력의 잘못된 악이 지배했던 세속 권력들이 망하고 새로운 권력, 새로운 통치가 그것을 대체한다는 의미의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인 거죠. 그 말세 종말이 다가올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오게 될 이 새하늘, 새 땅의 시대를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라 라고 격려하는 내용이 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말하면 7년 전쟁, 무슨 7년 대환란,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시록이 곧 앞으로 종말의 때에 벌어지게 될 어떤 그런 미래를 순서대로 보여주는 그런 책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런 목적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그 성도들에게 너네들이 겪는 그 어려움은 지금 너희가 고아처럼 내팽개쳐져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처음과 마지막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것이니까 그걸 잊지 말고 견뎌내고 기대하고 또 그때 누리게 될 그런 해방과 그 구원을 꿈꾸면서 기뻐하라라는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게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신약성서 학자들은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때를 언제로 보냐면 대략 1세기 말, 그러니까 서기 90년에서 96년 요 사이를 보고 있습니다. 왜 요 시기로 보고 있느냐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 요한이 반모섬이라는 곳으로 유배를 가서 거기에서 죽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그 기간이 90년, 96년 요 사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요한 자신이 이걸 썼다고 생각은 하진 않지만 요한계시록에 그런 정황들을 넣었으니까 대략 그 시간으로 보는 거니까 대략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게 서기 한 30년에서 35년 요 사이라고 본다 그러면은 그 이후로 한 60년이 지난 시간이죠. 근데 그 당시에 평균 연령이나 이런 걸 봤었을 때 세례요한이 90년도까지 살기는 힘들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건데 아무튼 근데 그 시대로 보이는데 그때가 로마 제국은 도미티아누스라고도 하는 그 황제가 즉위해서 박해를 했던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그런 시기라고 봅니다.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를 간 이유도 이 박해의 일환으로 가게 된 거니까요. 이 도미티안 황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는 통치 기간에 자기 자신을 도미누스라고 불렀어요. 도미누스가 뭐냐라면 주인이란 뜻입니다. 주인. 자기가 주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주님이란 뜻입니다. 그렇게 칭하면서 사람들에게 오직 황제에게만 신적인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황제 자신을 신으로 추앙하고 황제 숭배를 종교로 신앙으로 그렇게 삼으려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린 것이죠. 그리고 도미티아는 자신을 정점으로 하는 황제 이 숭배, 이 황제 종교를 로마 제국의 국가 종교로 그렇게 발전시켜서 제국을 황제를 신앙하는 그 종교 중심으로 통일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획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정책은 어디에서 특히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로 나와 있는 그 7교회들이 위치한 그 소아시아에서 아주 강력하게 행사되었다. 즉 이 소아시아에 있는 이 소아시아 지역 그 로마 우리가 지금 아시아 그러면은 이 일본부터 터키까지 이쪽을 우리가 보통 아시아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사실 아시아라는 말은 로마의 한 주가 아시아주가 있었는데 그 주의 이름에 빗대어서 지금 이쪽을 다 아시아라고 부르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로마 지방의 아시아주에 해당하는 그 아시아 지역 거기에서 아주 강력하게 이 황제 숭배와 더불어서 기독교인 박해가 아주 극렬하게 행행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황제가 자기를 신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만 믿어야 된다라고 하고 막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게 당연히 유대교와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거죠. 유대교인들은 오직 유일신이신 주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 숭배를 거부하라라고 하는 것들이 그들이 아주 가장 중심적으로 믿는 헌법과 같은 십계명에 나와 있잖아요. 나 외에 다른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이 1번, 2번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니까 유대교인들은 당연히 이걸 거부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기독교인들은 또 유대교의 어떤 그런 배경을 갖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이 우상 숭배 또 황제 숭배를 거부할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에 사실은 하나라는 것들이 하나가 조건이 더 끼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당시 이 유대 민족이라는 틀을 넘어서 로마 제국 전역에까지 말하자면 전 세계로까지 그 역동적으로 확장하고 있던 종교가 바로 기독교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 로마 제국의 통일을 꾀하고 있는 이 도미티안 황제에게 있어서는 이 기독교가 제일 눈에 가시이고, 왜냐하면 황제 숭배를 확산시켜야 되는데 예수교를 확산시키고 있으니까 눈에 가시가 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표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다 근데 이 유대교인과 달리 기독교인들은 한 가지 더 눈에 거슬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들은 황제가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 주라고 고백을 한다라는 겁니다. 즉, 이 황제가 신이다, 황제가 구세주다, 세상을 구해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사람들은 황제가 아니라 예수야. 근데 예수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의 전승에 의하면은 가장 말구유에 태어나서 말구유에 누였다고 하고 온갖 잡놈들과 같이 어울려 다니던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주라고 얘기하니까 더 말도 안 되는 거죠. 왜냐?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을 저 위에 있는 사람과 동격으로 같이 놓고서 얘기를 하니까 황제에게는 얼마나 치욕적이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도미티안 황제가 기독교인들은 이놈들은 무신론자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지목을 받으면서 더 기독교인들이 체포당하고 고문당하고 처형당하는 그런 가혹한 박해를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고문이 얼마나 심하고 박해가 심했느냐, 클레멘트 1서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다나이데스의 고난, 디르케의 고난이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거기에 빗대어서 그렇게 참혹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다나이데스의 고난과 디르케의 고난은 당시에 가장 심각하고 참혹하고 잔혹하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그런 고난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관용어적인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다나이데스의 고난은 뭐냐면 강제로 자기의 딸 50명을 어떤 누구에게 결혼시키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내리자 이거에 반발한 다나오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50명 딸들에게 첫날 밤 네 남편을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딸들에게. 그런데 딸 50명 중에 맏딸만 빼고 49명이 실제로 자기 남편을 다 죽여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벌을 받게 되는데 어떤 벌을 받냐? 저승에서 밑빠진 항아리나 체에다가 영원히 물을 채우라는 그런 형벌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그리스 신화 이야기가 있어요. 디르키의 고난은 시어머니를 학대하던 디르케가 그 시어머니 아들들이죠. 자기의 뭐랄까요, 서방님들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뭐라 그래야 되나요? 아주버니들에 의해서 황소의 뿔에 묶여서 죽는 그런 복수를 당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끝난다고 합니다. 이것도 신화에 나온 이야기인데 이렇게 가장 혹독하고 참담한 고난이라고 의미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까지 이 고난을 박해를 당했다라는 건데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래도 숫자적으로 수치를 표기되는 거를 보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몇 명이나 어떻게 죽었고 서형당했고 유배를 갖고 했나 찾아봤는데 그런 내용들은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왜 안 나오나 봤더니 이 도미티안이라는 황제가 나중에 너무 폭정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 사람의 역사를 불태워버리라고 하는 그런 원로원 결정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무 폭정을 한 왕이니까 황제니까 아예 역사에서 지워버리자 이렇게 된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네로 이후에 가장 강력한 박해였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또 심지어는 황제의 사촌 또 사촌과 황제의 조카 딸이 있었는데 이 둘이 결혼해서 부부로 살았는데 이 부부가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이유로 이 사람들을 처형했을 정도로 그렇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따지지 않고 그렇게 광범위하게 내려진 그런 심각한 상황으로 박해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여러분 카타콤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카타콤, 지하 무덤. 예? 무덤으로 쓰는 곳인데 그때 이 기독교인들이 이 박해가 얼마나 심했냐. 그래서 그걸 도피하기 위해서 카타콤, 지하 무덤으로 숨어 들어가서 거기에서 공동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서 밤이 되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밖에 나가서 농사를 짓다가 걸릴 수밖에 없으니까 밤에 짐승 가죽을 뒤집어 쓰고 짐승이 다니는 것처럼 하면서 농사를 지어서 밥을 먹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저는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거기에 가서 성지순례 하셨던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이 바로 이 도미티안 황제의 치하에서 벌어졌던 일이라는 거죠. 바로 이런 시기에 요한계시록은 간절히 예수님의 오심을 갈망하고 기다리고 고대했던 그런 성도들의 열망들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 앞뒤로 보면은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빨리 오시라는 거예요. 우리 너무 힘들어요.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오늘 읽은 말에서는 어떤 이야기로 보시냐면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차지하려고 그리고 성문으로 해서 도성으로 들어가려고 겉옷을 빠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시려고 오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개들과 마술쟁이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을 사랑하고 행하는 자들은 바깥에 내팽개치는 그런 분으로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죠. 이게 무슨 뜻인지 써있는 그대로입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냐?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차지하려고 겉옷을 빠는 사람, 성실하게 자기의 순결함을 지키고 그렇게 진리를 추구하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뭡니까?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오심은 어떤 의미냐라는 거예요. 근거 없는 악의, 그러니까 도미티안의 상황에 비춰왔을 때 근거 없는 악의를 청산하고 신앙의 자유를 되찾으며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탄압을 철폐하는 그런 상식의 회복을 이 사람들, 이 기독교인들은 원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황제가 자기를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권력자들의 교만에 대한 반대이고 또 권력자의 폭력이 아니라 가장 낮고 약한 사람,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만이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이 된다. 그래서 예수가 구세주라고 하는 그런 선언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지키고 자유와 상식을 포함한 그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세워질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유는 상을 주시기 위해서 온다. 각각의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온다. 그 얘기를 먼저 하세요. 벌을 주려고 온다는 것보다는 상을 주시기 위해서, 잘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상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려고 하는 분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 상을 기다리면서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고 기다려지고 고대가 되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얘기만 해봤자 소용이 없죠. 오늘 이야기를 해죠. 오늘날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도미티안 황제 시대처럼 가혹한 박해를 받는다거나 처벌을 받는다거나 목숨 위태로운 상황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나라도 있고 그런 상황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직접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별로 몸에는 와닿지 않을 거라고 해요. 그러면 그런 가혹한 상황은 아니라 하더라도 정말 오늘 이 예수님께서 그 선언하신 것처럼 이 어린 양이 선언하는 것처럼 생명나무의 이르는 권리를 차지하려고 성문을 해서 도성으로 들어가려고 겉옷을 빨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 사람들, 말하자면 상식이 존중받고 자유가 보장되며 진리 추구가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상을 받고 있는 상황이냐라고 하면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 상황도. 상까지는 안 받을 수 있다. 그건 참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개들과 마술쟁이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저쪽 나오죠. 개들이라는 말이 뭘까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아주 순화된 말이죠. 개만도 못한 새끼들. 개만도 못한 인간들. 그 인간들과 마술쟁이들, 음행자, 살인자, 우상숭배, 거짓을 사랑하고 행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온전한 죗값을 받게 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 현실은 상당히 절망스럽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걸 읽으면서 참 기가 막히다라고 생각했어요. 이 개만도 못한 여기 특별히 개를 또 특별히 사랑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함부로 개새끼라고 하면 안 되고 개만도 못한 새끼라고, 또 개도 또 그렇게 또 요즘 미안하다 너를 거기에 비유해서 이런 말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마술쟁이들 요즘 시대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예? 무슨 이렇게 무슨 왕자를 쓰면 왕이 된다라고 믿는 그런 주술을 하는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사실 마술쟁이들이겠죠. 음행하는 사람, 음란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간통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데, 요즘 나오는 어떤 여자는 보면 주위에 남자들이 되게 많고, 그 남자가 수시 때때로 계속 어떤 목적에서 주위에 있는 남자들이 바뀌고 막 하면서 권력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음행자가 이게 그 사람 말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살인자, 이건 말할 필요도 없죠. 이 땅에서 자칫하면 대규모의 살인이 벌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뻔한 그런 일들이 곧 벌어질 뻔했었다라는 거죠. 네? 우상숭배자, 권력과 금력과 이런 걸 숭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무속신앙이 빠져있는 사람들, 거짓을 사랑하고 행하는 자들, 이거는 요즘 계속 나오는 재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계속 말도 안 되는 거짓말,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그냥 그렇게 해대고 그러는 거 보면은,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딱 그 사람인 것 같고, 저는 이걸 읽으면서 이거 오늘 2025년 이 성탄절, 이 대림절을 맞이하는 오늘 대한민국에 있는 성도들에게 한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너무 많이 느꼈다라는 것이죠. 위에 열거한 이 작자들, 이 개들과 마술쟁이, 음행하는 사람, 살인하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 거짓 사랑하고 행하는 자들이 바로 다 어떤 한국 상황에서 어떤 사람을 떠오르게 하고, 지금 이 사람들이 버젓이 그의 죄값을 처벌받지 않고 설치고 다니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할 이유가 되고, 또 그렇게 이 성탄절 대림을 준비하며 대림절을 보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요원해 보이는 오늘에도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며 상식과 정의가 세워진 그 나라, 그것을 세우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기 위해서 오시는 이 예수님을 갈망하고 고대하는 여러분들에게 참된 성탄의 은혜와 기적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